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준비 작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밭에 일하든 그 다음에 농토에서 일하든 어떤 밭인지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공부한 자녀는 초등학교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다 준비가 필요해요. 제가 한 달 넘게 미국에 있는 가운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 특별히 한인들 고생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신앙 안에 사는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참 제가 기뻤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기쁜지 아세요? 철저한 기도 생활, 새벽 기도 철저하게 합니다. 철야기도 철저히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은사에 맞는 일을 토요일 교회와 다 준비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네 두 사람을 만났는데 저를 꼭 만나고 싶었대요. 어떻게 훈련을 받았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참 마음이 기뻤지만은 낯선 땅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구나.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인데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다면은 그냥 주무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오늘 주제가 마음과 마음으로. 항상 마음문을 열어놓은 분이 계십니다. 항상 마음을 여러분.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항상 마음문을 열어놨습니다. 또 우리가 문을 닫아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짝사랑하고 있는 부분이죠. 진짜 사랑은 마음과 마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큰 의미는 뭘까? 옛날 나의 삶은 엉망진창이 있는데 하루 이틀, 1년, 2년 이 변화되는 삶 가운데 딱 나타난 부분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깨달으면서 내 마음을 닫혀버렸던 그런 시절. 왜 닫힙니까? 내 개인적 사정 때문에, 주위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닫혀가지고 말씀이 들어와도 냉랭하고 기도를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고 전도할 힘도 없고 다 내려오는 이 부분이면 그렇다면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소통한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가족 중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둘 중에 다 열려있으면 행복한데 남편이 마음문이 닫혀있지 않으면 아내가 마음문이 닫혀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님은 마음문이 열려있는데 자식들이 마음문이 닫혀있으면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리더는 마음이 열려있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마음이 닫혀있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 한 주간에 막 부딪히고 삶을 살다가 내 몸을 다시 안식을 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교회까지 와서 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가. 마음과 마음, 사람과 소통하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전능자 하나님이 마음으로 이미 열어놓기 때문에 내 마음 문만 열면 말씀이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갑자기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제가 안내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뉴욕에서 잘 나가는 교회 때요. 그게 듣고 보니까 자기 형제간이 다 뉴욕으로 모였대요. 한국 신앙생 뿔뿔이 흩어졌는데 뉴욕에 동네에서 다 만나서 우회로 누나가 5명, 자기가 애동 아들 밭에서 6명이 신앙생활하는데 그 온소예배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멤버가 형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 형제간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 여자분들 다 권사하고 장로들만 이제, 그러니까 이 목사님 편에 볼 때는 쉽게 말하면 그 남자분들은 거의 다 장로님, 여자분들은 거의 다 권사님. 교회가 부흥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다니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누나들과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동생은 말씀만 증거하고 교회 모든 사역을 터치하지 말라.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운데에 그 누나와 거기 매형들이 다 잘 산답니다. 그래서 개척할 때 그분들이 담보를 제공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빼어가지고 뭐 했어요? 예배당을 쉽게 개척해가지고 세팅하는데 도움 부분이에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쪽에는 권사님, 장로님, 안수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딱 올무매고 보니까 교회 부흥행도 원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한번 가족들 모여서 미안하지만 다 나가라고, 누나던 데가고 매형들 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인들 오는 것, 이 보면 전도들 오게 되면 내쫓는데요. 그분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형제간들 자기들이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는 작은 파트를 전부 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목사님들이 또 몇 명 데려나가서 개척을 하고 다 뿔뿔이 헤어지는데 우리 아들이 한번 전화 왔어요. 교회가 이렇게 풍지박산하는데 아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했어요. 영상 통화나 그냥 일반 통화로, 너는 목사의 아들이 아니니, 교회가 어렵고 목사님 어려운데 도와줘야지 않겠냐. 그 말 한마디 했어요. 다 나하고 쉽게 말하면 교회에 담보 제공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나가면은 문 닫게 될 그런 파트를 매형이나 누나는 알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보자. 그래서 나가서 또 그분들끼리 모여서 예배당을 하나 설립하고 또 그 밑에 있는 부목사라는 사람이 또 몇 명 데려 개척을 하고, 여기는 사람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우리 아들도 변질될지 모르지만은 강단을 4번인가 비가 온다는데 송준호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래서 그럼 들어가면 또 몇 명 데리고 나갈지 모르고 빨리 들어가라니까 막 웃어야 하는 말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송 목사님과 나는 나이 차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은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천 핏줄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미안하지만 불러 이야기했대요. 우리 끝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다. 옆에 인사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별론가 봐요. 당신한테 끝까지 할 수 없는가 봐요. 지금은 회복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교회를 운행하는데 교회가 진행들에 다 물질도 커버돼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그분이 미국 다 갔다가 지금 처음으로 한국을 들어왔대요. 그래서
여기 동기부여 파트는 그 송목사 아버지 한번 보고 싶고 어떻게 목회하는데 다른 사람 다 등지고 나가버렸는데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면 안 돼요. 어디가 살아요. 그래서 지금 준호가 간지 꽤 오래됐습니다. 두 번째 바뀌어서 첫 번째는 우리 교회 탐방 와서 우리 교회 시스템이 너무 좋다고 해서 그때 저 서울에서 사역 마치 우리 교회 잠깐 준호가 있을 때 한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 보고 저 누구냐 우리 아들이라니까 뭐 하냐 지금 미국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 목사님이 종교 비전에서 데려가서 그 밑에 부목사를 쓴 거예요. 한 번 또 전화가 왔어요. 아빠 교인들 쏠림이 담임 목사에서 나한테 오기 때문에 나 너무 힘들다고. 그 쏠림이 있다면 빨리 나가라. 그 나가서 지금 이 교회 온 거예요. 지금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삶을 사는 부분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현재 교회에 와서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겉은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될 줄 알지만은 마음 한 분은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참 이 말씀 딱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미 마음을 닫힌 상태에 있다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 속에 가장 큰 의미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을 주관하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거야. 기분 좋은 마음문 열고 기분 나쁜 마음 닫아버리고 이게. 이런 사고방식은 예수 믿는 역사의 흐름은 있지만은 내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이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는 마음문을 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내 마음을 주장하는 분,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주인한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종을 하잖아요. 복종을 한 거.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명에 연연하지 말할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리 보약 먹고 방역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생명을 마지막까지 주관하신 분은 나의 아버지, 나의 예수님이시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도 목이 아파서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목장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해가지고 같이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딱 보더니 병은 없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병은 없습니다. 나 처음 들어봤어요. 이 목청 부분이 옛날과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이 목청이 쇠약해져 가지고 오는 질병인데 더 이상 나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이 안에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이 굶었대요. 이 안 목구멍이 단백질이 없어서 다 늙었대인가 말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한 내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70 넘으신 분은 단백질, 소고기도 이거 좀 좋은 거 드셔야만이 이 앞에다만 막 하지 말고 이 목구멍에다 투자를 안 할 거 말이 안 받으라 이게. 야, 그래서 가만히 그러면서 제가 이게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목구멍이 다 늙었단 말 처음 들어봐서 요즘 신경 써야겠다는 부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 목구멍뿐만 아니라 온몸 전체를 주관하신 분이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 주인 앞에 복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복종한다는 그 자체가 뭐니까 마음으로 활짝이 부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말씀 뭡니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른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피 없으면 죽잖아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은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사의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영의 사람이라면 오늘도 내일도 예수 피가 잔잔히 흐르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누가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의미 있는 말씀이었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을 아주 잘 들어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꼭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체가 된다는데 여기에 생명 있을 동안 내 생명이 붙어있는 다 아버지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 간증하죠. 미국 가서 설교하지 않고 한 목사님, 우리 교우들이 거기 가서 사역한다 보고 나를 만나고 싶어서 3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 목사님 부부하고 나 부부하고요. 그분 3시간 대화하고 나오는데 나한테 그 봉투를 하나 줘요. 이게 뭡니까? 이게 목사님 3시간 동안을 저한테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은 지금 현직에서 엄청 바쁜데 한국에서 온 목사하고 같이 대화한 가운데 3시간 시간 내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인생 삶 가운데 대화 3시간 하고 하도 궁금해서 이게 감사합니다 했지. 감사합니다. 내가 받았어. 이게 열어보니까 미아 1000불이 들어있어요. 얼마요? 미아 1000불이면 130만 원이.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 우리 식구한테 내가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상담해 준 것도 아닌데 같이 이야기한 분인데 자네 덕분에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다시 주일날 감사 이름으로 내라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철학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의 대접하면 선제상을 받느니라. 그 말을 실천으로 옮긴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인들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선자를 대접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 듣는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의 삶의 전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요, 생활이 많이 어렵죠. 허리띠는 졸라매지 한달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는 절대 인색하지 맙시다. 누가 잘 아세요? 하나님 잘 아세요. 우리의 배고픔도 부유함도 다 아신 분입니다. 우리 필요를 아신 분입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답하면 하나님 마음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의 삶 전부가 주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 더 드리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나의 삶의 행장,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보배, 보화가 뭘까? 나의 보배, 나의 보화, 우리 가정 가문의 나의 보화, 나의 보배 뭘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막 들락날락한 게 아니에요. 들락날락한 거예요. 기분 좋으면 새벽기도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손 놔버리고. 이게 누구냐? 철부지. 주락선 맛도 못하지 말더래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왔는데. 그래서 오늘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딱 한마디. 내 삶의 가장 보배 중의 보배. 나의 삶의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 가서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다듬어 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도해 줬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한 거 못하신 분은 꼭 잊지 마세요. 빈 봉투라도 하나님 이번 주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주 감사합니다. 한 분 이제 카페 잠깐 손잡는데 목사님 제가 코로나 걸렸다가 이번 주 금요일을 해방됐다는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에 많이 죽습니다. 살려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 난 예수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사람, 아유 참 걱정들을 참 많이 하셔. 송 목사님이 은퇴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부임하게 되면은 새로 오신 분은 어떻게 목회할지 모르겠다고 우리 옆에 있는 목회자들 그런다고 하는데요. 아 나는 지금 일이 그냥 굉장히 지금 밀려 있는데 어제 그제인가 금요일인가요? 시내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음식을 사주면서 아 오늘도 앞으로 올 사람은 앞이 캄캄하겠다고 그래서 뭘 캄캄하니까 목사님 부지런히 일하는데 앞으로 그분 어떻게 가겠냐고 그분 따라 다 은사가 있는데 내가 무슨 그랬지 아서 보시라고요. 아 그분 와 다 때려 부셔도 괜찮다. 모델이 다른데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열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지금 순종하며 복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직도 내 아집과 이주의 상상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의 일은 주의 종이 잘합니다. 오신 목사님 싹 밀어주세요. 응? 싹 밀어줘요. 거침들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지 나는 한평생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종작이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내가 예수 만나는 것, 최고의 자랑거리는 내가 목포 영락교회를 이미 나의 모교회로 생각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저 총신신학던 75회에 목사님들이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에서 8명이 살더라고요. 그 중에 2분 목사님이 천국 가셨어. 그러니까 6분은 부부가 살고 2부부는 사모님과 사는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온다고 한번 시간을 다 마련을 다 나왔는데 아주 특이한 사상이 하나 있었어요. 총신신학대원 제70회 동창회 회장 가운데 내 앞에 한 분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걸 회장하고 바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들어가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내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참 어렵게 한다는데 들려온 소문이 목회는 안 돼가지고 문을 닫고 한방 의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그분을 만나게 돼서 그래서 옆에 그 목사만 앉았는데 나도 궁금해서 아니 그렇게 힘들게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그 막 힘들게 한의 공부를 해서 한의사를 하냐고 하면서 지금 어디에서 오픈하고 지금 있냐고 하니까 나한테 할 말이 문 닫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문 닫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늙어서 문 닫았습니다. 또 하나 물어봐서 아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이렇게 리더 파트 하다가 아니 지금 미국에 와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그게 기쁘고 즐거운 좀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왜 한방으로 돌아갔냐 물어보니까 자기 작은아버지가 한의사가 아니고 약방을 했대. 요새 뭐 옛날에는 그 한약만 지어준 데가 있잖아요. 약방. 거기에서 눈여겨를 펴면서 저 참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방 공부를 해가 문을 열어가지고 뭐 더 이상 묻지 않았었는데 결론은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바쳤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무리했다는 것만 한마디로.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것 소중합니다. 오직 한 길. 나에게는 오직 영락교회.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마음과 마음이 열려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축복의 길이 열렸다는 마트를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한평생 마지막까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마지막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형제가 다 아니 부부도 다 하나하나 다 떠나지만은 주님은 지금부터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에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봐도 보배로스러운 것은 있다도 없어지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능력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아버지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걸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삶의 자랑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최고의 가장 값진 보화 중의 보화입니다. 이 고백이 내 삶에 넘칠 때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더 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